올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초복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복이 뭔가요? 중복은 뭐고 또 말복은 뭔가요? 우리나라는 복이 참 많은 나라죠.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봉사하는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초복과 중복과 말복 사이에 그 기간이 며칠 상관으로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쭸더니요, 어떤 분은 10일씩 있다, 어떤 분은 초복하고 중복은 10일이고 중복하고 말복은 15일이다,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초복하고 중복은 10일, 중복하고 말복은 며칠? 네, 맞아요. 그래서 기간이 달라요. 하지가 지나고 나면 입추 오기 전에 이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서 이 복자가 무슨 복이냐? 우리 군대 용어에 포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포복이라는 말이 엎드려 긴다는 뜻이거든요.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가을이 오기 전에, 하지가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기 전에 세 번의 큰 더위가 오는데, 이때 우리가 바짝 엎드려 살아야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초복, 중복, 말복이란 말을 쓰는데, 저는 이 말을 한번 우리 삶에 또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이 복을 엎드릴 복자, 엎드린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도 포함된 자리에 숨다, 피하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도 이 복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초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는 첫 번째 축복으로 복자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볼게요. 초복은 부모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근데 부모님이라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난 부모의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모가 내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해줬다, 생명의 은인, 육적인 생명의 은인으로서의 복, 그게 부모의 복, 초복이고요. 중복은 배우자의 복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청년이 돼서 시집장가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자,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복이 배우자의 축복이고, 또 더 나가서는 좋은 스승, 더 좋은 친구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길 원하고요. 또 말복은 노년에 받을 축복이 있는데 거꾸로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복을 받아야 된다면, 이 말복은 노년에 자녀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런 복으로 이 삼복더위를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연로하신 그런 성도님들 가정에 삼계탕, 오늘이 초복이기 때문에 삼계탕을 17그릇을 배달해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젊은 층에 해당하는구나, 항상 감사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시험 당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1년 넘게 예배를 못 나오는 권사님인데 감사한금을 전해준 거예요. 내가 성전에 가 예배 못 드리니까 꼭 감사한금을 재단에 드려달라고 감사한금 보내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삼복더위에 목사님도 지치지 말고 이겨내라고 제가 좋아하는 밤꿀을 자그마치 2병이나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할렐루야. 올여름에는 지치지 않고 밤꿀 먹고 벌처럼 열심히 달려가며 목회하겠습니다. 자,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 있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복이 있다면 어떤 축복이 여러분의 가장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고백해보라 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생애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저는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좁혀 나가라.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야 좋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믿음과 행함의 간극을 좁혀 나가라. 간극, 그 갭, 영어로 표현하면 갭이라고 그러죠. 이 갭을 좁혀 나가라. 왜? 우리는요, 내 믿음과 내 행함의 갭이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도 정해봤어요.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극복하라. 근데 우리는 극복을 못할 것 같아.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극복이란 표현보다는 이 간격,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함 사이에 이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해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뭐라? 좁혀나가잖아. 자, 여러분, 만약 나와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간격이 자꾸 넓어지면 우리 믿음의 자괴감을 내가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봐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만큼 뭐가 나와야 돼? 성적이 나와야 되고, 내가 회사에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했으면 거기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내가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갭이 많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성전에 가 예배하고 충성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내 행함과 여러분 이 갭이 멀어지지 않아야, 점점 가까워지고 좁아져야 내가 신앙의 성취감을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며 살지. 여러분, 내 믿음과 행함이 점점 갭이 더 커지면 내 신앙이 얼마나 위선되고 허황되고 공허하고 내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라는 괴로움을 스스로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달려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 달려나온 거고요. 할렐루야. 믿음 있으니까 내 영혼의 마음을 열고, 목사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며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여기 왜 나왔겠어요? 다 세상에나 나가 쉬고 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에 관한 이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야고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혈육의 동생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가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제자를 택해서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은 여러분 형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좋은 형, 착한 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은 그 형 정도로만, 선지자 정도로만 이 야고보가 형을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야고보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야고보가 자기 형, 친형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는 게 믿어졌느냐? 자기 형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좋은 형 잃었다고 안타까웠던 이 야고보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죽은 형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때부터 야고보는 내가 형으로 생각했던, 능력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형 예수가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받은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였구나. 그때부터 부활 후에 이 야고보는 자기 친형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생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되는 거죠? 누가 돼야 맞아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워주겠다. 반석의 교회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맡겨주리라.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지도자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와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대로 나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성도들 사도들을 흩어놓았어요. 그래서 12사도들도 다 흩어져서 자기 선교를 정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조지아로, 아르메니아로, 여러분 도마는 어디까지? 인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담임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담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AD 62년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AD 62년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로마의 어떤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탄압했던 그 시대에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기자가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기자가 나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 행함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아까 여러분 오늘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저울로 제가 표현할게요. 여러분 저울에, 오른쪽 저울에 믿음이라는 걸 올려놓으세요. 왼쪽 저울에 행함이라는 걸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이 저울의 기울기가 어디로 쏠릴까요? 어디로 쏠려야 맞아요? 믿음, 행함. 뭐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모습일까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기울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 그거는 여러분 쉽지 않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겠죠. 그래서 수학 부등호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뭐가 된 거예요? 이퀄,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건강한 믿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이런 분은 없겠죠? 행함이 너무 많아서 믿음보다 행함이 너무 커서 행함의 저울이 아래로 무게가 쭉 내려가서 믿음이 그냥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분은 없겠지. 대부분은 믿음은 있는데 뭐가 약한 거죠? 행함이 부족해서 이 저울이 가볍게 올라오는 현상,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저울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저울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상을 그려놓고 계속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에 17절 말씀 한 절 한 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없어?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음 절로 가보세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다음 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여러분 굶주리고 목말라고 여러분 추모하는데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가운데 말로만 그렇게 했다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6장에 오른편에 양무리, 왼편에 염소 때 주님이 양무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건데, 누구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옥에 갇힌 자, 매만 자 돌아본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죠. 오늘 내 앞에 형제나 자매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자매가 내 앞에 나타나는데 그에게 그 몸에 어떤 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17절 가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뭐다?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가려고 그러면 빠따이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잘 봐요. 그 다음 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대. 근데 행함으로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 자, 그럼 잘 보세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그러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겠냐?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텐데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어떻게 나에게 증명해 줄 수 있겠느냐? 19절 가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여러분, 갑자기 왜 귀신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귀신 얘기가 왜 나와요? 자,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는 사람들 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지? 그 믿음이야, 내 믿음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알아.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행함이 있느냐, 아니야. 다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방해자 가지고 대적잘만 하고 있어. 그럼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없으면 너도 귀신과 동일한 존재 아니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참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잘못된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 자, 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헛것이다. 껍데기만 믿음이 있지 속 알맹이가 없다. 마치 뭐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어. 주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가봐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할 때 바친 거예요.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바치라면 바치지요. 이 믿음이 이 행함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으면 이 행함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아들 내가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렀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란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식인종입니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식인종입니까? 난 그러는 못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순종했다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22절 가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자, 되었느니라. 저울로 보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이 행함이 뭐를 온전하게?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고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여러분 저 높은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의 날개는 좋아. 그런데 행함의 날개가 부러졌어. 날릴 수 있어요? 못 날렸잖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날개만 하나만 가지고요? 아니야. 여러분, 이 믿음의 날개만 가지고 이 행함의 날개가 부러졌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못 자라나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 좀 잔인하긴 하지만 풍뎅이 잡아봤어요? 예, 뭐예요? 죄송해요. 어렸을 때 요즘 안 해요. 있으면 안 해요. 어렸을 때 풍뎅이 잡아가지고 목을 여러분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러고 여러분 풍뎅이 덩어리가 땅에 닿게 하면 풍뎅이가 뭐예요? 계속 날개짓해요.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랍니다. 왜? 여러분 목이 돌아가 있고 덩어리가 땅에 닿기 때문에 이 풍뎅이는 아무리 날개짓해야 날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믿음 있고 행함이 없어서 이 행함의 날개가 꺾어졌다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죄송해요 혜영아, 목사님 요즘에는 그런 짓 안 한다?
풍뎅이 날개 한쪽을 잘라봤어. 이 풍뎅이가 날개다면 뭐예요? 못 날아가고 제자리에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믿으면 좋은데 행함이 없다면 마치 한쪽 날개 잘라진 풍뎅이처럼 제자리만 매일 맴돌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지. 하늘을 나르지 못하는 비행기와 똑같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다음 절 가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행함이는 아들까지도 바치는 행함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칭해줬다? 아브라함은 나의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클로스트 프렌드, 굿 프렌드, 나의 가장 친한 벗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다. 그의 행함 있는 믿음이. 할렐루야. 또 가볼까요?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다음 절 가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누구요? 누구?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기생이야.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어. 여리고성에 유명한 여러분 술집을 경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막집에 출입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야, 너 들어봤어? 뭐? 야 말이야, 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래. 아니 어떻게 대단해? 들어봐. 애굽에서 말이야 바로왕한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시키고 말이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락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고 말이야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인가 밤에는 불기둥인가로 함께 한대.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시킨다는데 너 그 얘기 들어봤어? 수많은 손님들이 이 주막집에 와서 여러분 밖에서 장사하고 거래하는 상인들이 이 주막집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하는데 이 기생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뭐가 생겼느냐? 야, 그럼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누가 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총탄꾼 2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발각돼서 죽임당해야 될 그 순간에 이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나라의 반역자가 되고 마는 거야. 정탐꾼을 보호하고 살려주고 탈출시켜서 나라의 반역자가 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행함이 반역자가 되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행함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의 집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으로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이 행함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함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26절 가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뭐 하는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
왜?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나를 내가 속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이며 사는 거라는. 그 예들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가봐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얼굴 잘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릴 때 내 얼굴 어떻게 생겼나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나오기 전에 거울 한번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내 얼굴 어떻게 생겼나 다 까먹고 살아. 그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아침에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얼굴 생긴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24절 가봐요.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에 행하는 대로 복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시작.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사람인가? 번째 질문.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10장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 예수님이 너 율법 지켰니? 어우 주님, 나 율법사예요. 퍼펙트하게 율법 지켰어요. 11조 간음, 토색, 불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러면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륙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 죽을 뻔했지 뭐야. 그래서 쓰러져서 피 흘리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간지 알아? 레위인이 들어가서 지나갔어. 근데 레위인은 말이야, 살려달라고 강도 만난 자가 소리치는데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 나갔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의 신음소리를 듣고 똑같이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영혼, 고통받은 영혼을 돌봐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동일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 봐 도망치고 말았어. 그런데 말이야,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와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그를 치료하고 치료비를 도와주고,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더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를 도와줘서 내 생각에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알지?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면 너에게 영생이 임하는 거야. 너에게 영생이 임하는 게 율법 지켰다고. 나 이거 안 했어요, 저거 안 했어요, 그것 가지고 내게 영생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생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세요. 믿음이라는 저울, 여러분 행함이라는 저울에 내 믿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집사님 죄송해요. 이 마태복음 7장은 빼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만 4장 10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흔히 죄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나 그거 안 해서 죄 안 졌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613가지 율법 가운데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248가지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 하라는 계명을 여러분 줄여놓은 게 십계명이고, 구약의 십계명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눴는데 그것도 하나의 계명으로 통합이 되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땅으로는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계명 하나로 예수님은 이 십계명 613가지를 십계명을 사랑이라는 한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뭐다? 우리는 뭐를 죄로 생각했어요? 목사님 나 술 안 해요, 담배 안 해요. 여러분 그 죄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죄라고, 하나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오늘 목사님이 술 담배 먹으면 죄 아니라고 그랬어. 어우 나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에요. 근데 뭐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몸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끊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지,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라고 여기지 마,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우리 아버지를 경험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아까 내 눈앞에 헐벗은 형제자매 있는데 아무것도 그 몸에 쓱어주지 않으면 평안히 가라, 잘 되길 바라노라, 입술만 말로 떠드는 것, 선을 행해야 될 순간에 선을 외면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서, 저를 봐주세요. 믿음의 저울, 행함의 저울이, 이 간격이, 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기를. 할렐루야. 점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좁혀져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평행을 이루어서 내 믿음과 행함이 늘 함께 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